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며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해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것은 곧 최초의 성찬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에 이렇게 누워 있지만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 최후의 만찬상에 앉아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런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떤 권세를 누리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이고 누가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세상에서는 작은 자,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이고 진정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길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신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가룟 유다도 이제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또 시몬 베드로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정말 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조차도 이 사탄의 역사 속에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밀 또 여러 곡식들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그렇죠? 키로 이렇게 치고 그래서 흔들고 그런 시험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지도자들을, 사탄은 리더들을 이렇게 항상 시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종들 또 장로님들, 이 직분자들을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이 만찬상 앞에서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고 베드로의 부인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은 기도로 이 베드로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기도로 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더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도 품어낼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전대와 배난과 검을 이제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대와 배난과 검을 소유해서 영적 전쟁 준비해라 라고 교훈해주고, 그러면 39절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대와 배난과 검도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무기는 배난과 전대와 검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라고 하는 기도의 특권이고 영광이고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 앞에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이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모델로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골고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도 없이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감람산, 이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죠. 감람류를 뽑을 수 있는, 거기에 겟세마네는 이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예수님은 온 몸, 온 마음, 모든 정신, 모든 육체를 정말 쥐어 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그 유혹은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돈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사실 많이 서서 기도했고 손을 들어 기도했고 이렇게 경건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직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모든 것은 땅을 향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사원들을 보내면서 저 바다 끝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함 속에서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늘의 역사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이지만, 그 역사는 하늘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뭘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철저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라든지 또 개인적인, 가정의, 경제적인 많은 상황들의 그 고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포함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순종의 씨름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의 그런 우리의 정욕의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기 위한 씨름, 아주 처절한 씨름이고 치열한 순종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야복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어떤 끊을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자기를 내려놓는 그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또 특징은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의 그 간절함.
여기 보면 많은 기도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야 되고 기도의 장시가 있어야 되고, 이 기도는 지금 한밤중의 기도죠. 철야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기도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 간절한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45절에 기도한 후에 다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고단한 씨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 위대한 기도는요, 위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기도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47절에 이제 무리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 계속 반복이 되죠. 12 중 하나, 유다, 이제 그들의 앞장을 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 당시의 어떤 샬롬, 어떤 인사가 바로 예수님을 잡는 그런 수신호가 되어지고요, 간교한 배신의 입맞춤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유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로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또 그 계획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유다는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이 한쪽 귀를 잃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기도하는 사람만 참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배낭과 전대와 그리고 이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준비해야 될 검은 이 검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53절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 충분히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고 기회가 되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탄, 마귀, 세상의 권세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골고다 앞에서 예수님. 진정으로 큰 자,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연약한 자들을 기도로 품으십시오. 예수님도 베드로를 끝까지 기도로 품어내셨습니다. 기도로 품어낼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영적 준비를 위해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골고다 앞에서 우리가 사탄의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며, 이것까지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새벽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단순한 아버지, 우리 사순절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영적 전쟁 앞에 오직 기도로 나아가신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주여,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잘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날은 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송구하고요.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것은 아니